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과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시는 동안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조문수 집사님 발인 예배 관련해서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6시 10분에 아시는 대로 6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가운데 1절과 그 마지막 절 29절이 똑같은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에서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 것을 볼 수 있습니까? 감사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그 인자하심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 없이 영원하다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찬양해야 한다,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찬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하는 이 후렴구로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 모두를 찬양의 자리로, 그 모두를 찬양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시라고 하는 장르의 특성상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시인이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다양한 대상들에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내용인데 이 후렴구의 이것들을 반복해서 대상만 다르게 하여서 그렇게 언급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아론의 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그 제사장들을 향한 그것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 그의 말대로 그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로부터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제사장 각 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그 입술로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는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영원한 인자하심의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고통 중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자신을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문나라로 상징되는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고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문나라가 나를 밀치고자 했지만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고통이라고 번역된 말은 오늘 우리의 표현대로 의역하자면, 우리가 쓰는 표현대로 의역을 하자면 궁지에 몰리다 혹은 또 사면초가가 되어버린 상태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의 배경에 대해서 학자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그렇게 포로 귀환 이후의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가운데, 그 성전 재건을 하는 가운데, 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방해받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면초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를 건져내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답답한 상황에서 시인이 그 답답한 상황에 계속 있다는 겁니까? 풀려났다는 겁니까? 풀려났다는 사실이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셔서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 노래하자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내 편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유명한 너무나도 잘 아시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지만 너무나도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재임 당시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 남북 전쟁 당시에 링컨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를 기도합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참모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기도하자. 링컨이 반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기를 기도합시다라고 했지만 그 반대로 링컨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말이 너무나도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편이 되어 주십니까? 우리가 당연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편의 기준점이 되시고 그 기준점에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 것,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그 말이 오히려 저희 설득력이 있는 말 같이 느껴집니다만,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고 이런 말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시인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결심한 사람, 사람이 눈에 보이지만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그보다 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12절에서 시인은 내 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자들을 끊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세상을 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끊겠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내지 않겠다. 그 세상을 의존하는 그런 과거의 모습들을 내가 끊어내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게 자신 있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할 수 있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담대하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의 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 속에는 어쩌면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속해서 끊어지지 않으려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발버둥 치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들은 세상을 끊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끊어내야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설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하고 그렇게 고립되어 혼자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세상을 끊어내는 삶입니까? 세상 그 무엇에도 우리가 얽매여서 세상에 종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끊어내는 삶인 것이죠. 그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요소들에 대해서 그 모든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의 시선과 그 마음을 두지 않고 저것 분명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이상 어제까지의 나라면 그것에 매일 수 있지만 오늘의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입술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처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실패하고 낮은 자리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또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에 빠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를 매이게 하는 이 세상 것을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통 중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오늘 일주일의 일상을 시작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고통 중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뒤흔드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불안에 떨며 그 불안에 떠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들을 의존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 그럴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우리의 시선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하나님, 세상이 더 이상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또 붙잡으며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또한 위로하러 갈 예정입니다. 하나님, 또 위로하며 그곳에 함께하며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우리 함께 할 터인데, 모두의 마음 가운데 또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또한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새로운 시작을 또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